2013년 4월 7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가 19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이 성경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2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손수 지으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그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배드리며 생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참으로 공의와 진리가 길가에 이 세상에 쓰러졌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부재했던 이 민족에게 지금부터 19년 전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땅의 온갖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타파하고 바르게 주님을 지시할 수 있는 참다운 성경적 신학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세워주신 서울의 이 성경침례교회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를 번역해 하셔서 이 땅에 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진리의 기초를 높이게 되게 한 이소호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역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손상을 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우리 모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 바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시종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설교는 누가 말씀을 지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 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다운 성경적 신약교회가 세워져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한 성경침례교회 또 이소호 목사님 담임하시죠. 창립 2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다운 한국 신약교회사는 130년 전이 아니라 21년 전부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을 떴고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며 성도들이 바른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신앙의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뜻깊은 날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인 수가 약 800만이라 하죠. 그러나 이 바른 말씀만 알고 있는 수는 극히 극소수이며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전쟁을 치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그 소수의 자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정희 성경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를 지켜주기에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죠.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하게 되고 여기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주로 파괴의 목표로 삼는 것은 이제 성경의 원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우리말로 번역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최종 권위로 뺏어가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권위를 혼란시키고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최종 권위를 추락시키기 계속 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없으면 바른 신앙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교리를 재는 잣대입니다. 틀린 잣대는 교리를 올바로 잴 수 없기 때문에 늘 시대로 다르게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경험하셨고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도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 이 본설교는 이 땅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온갖 비성경적인 종교행위들이 재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상에 참다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선정해서 말씀을 지키고 보존케 하셨습니다. 신약교회에서 그런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행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믿음과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봉독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지금 제자들과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죠. 핵심적인 구절 20절은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은 사람들이라 하잖아. 사람은 각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지극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앞에서 주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계명들은,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고 또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정말 남발하는 교회에서 남발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사실 주님을 사랑해야 할 그럴 짬도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너무도 몰두하고 그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우리는 그런 말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기 때문에 이미 한판짝 앞서간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지 않죠. 그런 변개하는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그런 변개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과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태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바른 말씀이 제시된다면 그대로 보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분류한다면 가장 큰 광범위하고 넓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이는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위대한 그 구속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때 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보다 자신이 몸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더하겠다고 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제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결국은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구속사역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역을 믿고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각별한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인지하시죠? 성령님께서 그거를 인지하시게끔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조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도 여러분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보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행한다는 것인데요. 또 한편의 의미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여러분이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것들에서 유익을 뺏어가는 것에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물리적이든 영적인 공격이든 정신적인 공격이든 어떤 공격에도 여러분 거기에 저항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탈취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여러분이 뺏기지 않는 그 행동인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실추시켜서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빼앗아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안에 늘 책상에 있어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시대로 다가오는 그 모든 마귀의 유혹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늘 다가오는 공격들이죠. 그 말씀을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해서 계속 공격을 당하면 교회 전체가 약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저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 부류가 아니라 이것은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말씀을 지키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한, 위탁 같은 말이죠. 위탁한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된 사람들이죠. 6장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두 다투는 일이 종결임이라.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의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도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장하고 맹세하셨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은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자비석에 기꺼이 아주 잘 혼에 닭같이 걸어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혼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석에 언제든지 여러분 다가갈 수 있고 자비석에 혼을 딱 걸어놓은 사람이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두 다툰 일의 종결임이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파멸과 멸망을 당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자신이 혼을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석에 깊게 걸어놓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혼을 위탁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애를 다윗의 생애처럼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훌륭한 말이나 훌륭한 이론이 아니라 주의 도와 주의 길과 주의 진리를 내게 가르치셔서 주께서 나를 향해 걸으시는 그 길, 모든 인자와 진리가 되는 길과 주께서 내게 당신께로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걸어가는 원하는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가장 훌륭한 가르침, 가장 훌륭한 인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지키시는 주의 신실한 신도 모든 세대에 이르고 주의 땅에서 세워졌으니 땅은 지속하나이다. 분명히 주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불멸이죠. 인간의 혼도 영혼입니다. 영혼 불멸한 존재입니다. 영혼 불멸의 인간의 혼의 이 존재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석에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위탁을 한 사람들입니다. 혼의 구원은 곧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로 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변개자들은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후에는 성경 변개자들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위해서 오직 성경 파악의 목적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오늘 하나님의 자비석에 이탁한 사람, 하나님께 이탁한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개한다면 그들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배교자들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성경 변개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변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라는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갈보리를 말하고 예수를 말한다면서 구원받지 못한, 저 혼의 닷을 걸어놓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심을 아십니다. 바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누가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합니까? 두 번째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말씀을 지킵니다. 좀 다르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더럽히지 않는 양심의 소유자가 바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것과 연관을 짓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실로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실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한번 보시면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시. 제자들 가운데 유다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다 이스카리오 말과 또 한 명 있었죠. 바로 그 유다가 물었어요.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시는 이유를 이 유다는 깨닫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 이후 18장 36절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은 나의 왕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은 이것을 지금이 아니라 이전은이라고 바꿈으로써 영원히 주님께서 왕국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변개시켜버렸죠.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은 어찌된 일입니까?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 세상에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왕국을 보이실 때는 다시 오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초림 때도 이 주님의 죽으심과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의 거처를 내가 다시 따로 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장막들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오셔서 저 거처를 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실제적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 더럽혀지지 않는 양심의 소유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성경이 필사되고 그 다음에 번역이 될 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받은 바울이 가르쳤었는데 그때 안티옥에서 바른 성경이 이게 전파되었었죠. 거기서 구시라 역본과 구라테네 역본이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번역이 된 다음에 그것이 성경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퍼질 수밖에 없죠. 성경 변개자들은요, 안티옥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더럽혀지지 않는 양심,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걸어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이르렀습니다. 울피라스는 AD 350년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사랑했고 문자가 없었던 그 고토인들을 위해서 알파벳을 만들어서까지 고토 역본을 만들어서 성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군인이었던 메슬롭이라는 사람은 울피라스가 고토인을 위해 알파벳을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메슬롭이라는 군인은 나중에 그리스인이 되어서 아르메니아 알파벳을 만들어서 아르메니아 신약성경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그 나라 언어까지 만들어가면서 했겠습니까? 원문 비평하게 대부를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와 스테파노스, 베자 엘지버, 그 다음에 윌리엄 틴테일, 너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윌리엄 틴테일은 나중에 동료의 배반으로 인해서 목절려 사형 집행장에서 목절려 죽게 되죠.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서 죽으면서 하는 말은 당시에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는 영적인 눈을 안목을 보게 해달라고 외치면서 죽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수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정말 지키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30년 동안 부재한 이 민족에게 바른 성경을 제시하시려고 했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경을 펴내겠습니까? 성경 변개에 대해서 가슴이 뜨겁고 타오르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변개됨을 가지고 변개된 성경을 보고 여러분 분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팠지요. 그동안 서로 속아왔던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을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인가? 최종 권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글 성경의 번역을 위해서 비행기 조종사였던 하나님의 사람인 지금의 성경침례기 이소호 목사님을 선별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40세에 구원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원문 비평을 전공하게 하고 한글 성경의 문제들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바른 원문인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사복음서를 1988년에 번역했고 신약성경 1990년에 번역하게 했고 신구약 번역을 완료해서 1994년 4월 12일 날 한글 킹제임스 출간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고 순수한 마음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21년이 지난 지금도 참다운 바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탁하는 사람이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와 단련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육신도 바로 서야 되겠죠? 보이는 육신도 더 마찬가지, 더 오히려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리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단련되었다 하겠어요. 시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하던 은가도다. 완벽하다는 거죠. 여러분, 단련하다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도전이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단련되어야 합니다. 운동을 해도 단련해야 되고 무엇을 해도 단련하고 숙련해야 합니다. 인간은 단련하고 시험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의해서 그렇게 단련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단련하고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완벽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인간을 단련할 수 있고 자신이 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의롭게 판단하시고 속과 마음을 단련하시는 오 만군의 주여, 그들에 대한 주의 복수를 나로와 보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께 나의 송사를 드러내었음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살다 보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든지 여러분 그 분야에든 고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명 달인들이 있어요. 세상도처 고상수라는, 어디든지 그 분야에서 단련된 사람들이 늘 만날 수 있습니다. 고수와 달인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붓글씨와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붓을 잡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잘 이렇게 평온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붓을 딱 손에 잡기만 하면 마음이 평온하고 정리가 되죠. 취미로서는 참 붙잡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글씨와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알린 그 글씨와 그림들의 고수들, 달인들을 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책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한국화의 일가견에 있는 한 고수이고 현재 서울 유명대학의 한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읽게 되었어요. 저는 그 기사 내용을 이제 스크럽을 해놨는데, 저는 그 제 평생에 결코 잊지 못할 좋은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나는 글씨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먹이다 했어요. 금방 사오죠. 먹에다가 물을 따라서 갈죠. 나는 먹을 사는 것에서 상당한 투자를 한다. 정말 좋은 먹은요, 그 하나에 5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것이 있어요. 중국산 먹이 최고 좋지요. 먹이 좋아야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다. 벼루에 물을 따라서 먹을 갈면 먹물이 생긴다. 갈면 갈수록 먹물은 더욱더 진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럴수록 먹은 달아가 없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처음엔 내가 먹을 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 먹이 나를 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처음엔 내가 먹을 갈지만 나중에 먹이 나를 간다는 것이에요. 인고의 시간이 흐르면 비로소 자신이 그 분야에 단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먹 하나를 다 못 갈았어요. 먹 하나 여러분 가는데 1년 동안 해도 다 갈지 못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그걸 갈아야만이 그 사람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중국의 왕이지는 자신의 연못에 물을 먹삼아서 연못이 다 따로 없어지도록 글을 썼다잖아요. 얼마나 경지에 오르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릇을 만드는 도공은요, 최고의 장인이 될수록 그는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릇이 그를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릇이 그를 그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칼을 다루는 사람은 칼의 고수가 될수록 결국 칼이 그 사람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한 조사가 되면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월을 낚게 되는 것이에요. 기다릴 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시편 14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의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이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을 던져서 정통으로 여기 인중에 박히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연히 맞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냇가에 5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를 맞췄을 때 우연히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던지고 연습했으면 한 방에 거기다 이마에 꽂았겠습니까? 프랑크 윌슨 교수라는 사람은 더 핸들한 책에서 진정한 지식은 순수한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적극적인 조작과 행동과 감성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꼭두가시 연출가나 암벽등반가나 외과의사나 보석 가공사나 기타 연주자, 각종 많은 장인들은 인터를 해보면 그의 손은 뇌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단순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집어들고 찌르고 쥐어짜고 만져보고 배우고 구별하고 밀치면서 터득해서 손의 감각이 내 정교한 신경망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손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올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김정일 성경을 구입한 날이 저도 1994년 4월 12일 날이었습니다. 저도 어느덧 이것이 19년이 되었습니다. 신구약을 성경을 받아들일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지고 읽고 그토록 가슴에 품고 잤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김정일 성경을 어느 때 받아들고 정말 기쁨으로 받아든 그 기억이 있으시죠? 아,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되었구나. 나도 이제 변개되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겠구나. 자, 나도 한번 공부해보자. 자, 어떤 말씀이 있나 나도 배워보자. 여러분,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내가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엎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는군요. 무릎을 치면서 주님 말씀에 내가 부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나를 굴복해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정말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덧 나는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죠?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 자신의 영달과 성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25편 5절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서울에 제가 아는 잘 알고 있는 한 자매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서울에서 성침례교회 성도가 되었고 한글주님생이 알게 됐냐면 자기 과거 제도권교회 동료가 언니가 말씀 보존하게 빠져서 성침례교회 다닌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거 얼마나 큰 이단인데 거기에 빠지냐. 안 되겠다. 내가 가가지고 내가 그 언니 빼워야겠다고 당당하게 갔다가 그 말씀으로 자신이 꼬꾸라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빼와야겠다고, 그 이단에서 내가 무리를 빼와야겠다고 본인이 들어갔다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자신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잘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주의 뜻이 행하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이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선하시니 나를 정직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처음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고 공부하다가도 그 말씀은 결국 나를 단련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안 성례침례교도 바른 말씀에 기초하여 2002년에 10월 3일 날 창립함으로써 지금 10년째 이 충청남도, 이 충청 지역의 복음의 진리를 계속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인 여러분들이 이 사역의 귀한 열매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뿌리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당장 우리는 더 많은 열매, 가시적인 열매를 많이 얻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확률이 120% 아니 50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은 베팅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른 말씀을 찾고 오신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과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신 분들은 각각 시기가 다르지만 지금 현재 이 말씀에 대한 권위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누가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자신이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한 사람입니다. 누가 말씀을 지킵니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의 영으로 주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하고 내가 내 몸에 주님 앞에 단련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씨로 비유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돌리고 나눠주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절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날아가서라도 말씀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떨어지면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봄철이 되어서 이제 씨가 세상밭에 많이 뿌려지죠.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서 콘크리트 사이에 떨어져서 어떤 날 보면은 여름에 보면 콘크리트 사이로 그 씨가 뿌리를 내려서 싹이 돋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생명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뿌려졌을 때 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 이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성경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국에서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문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미천하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집어넣어 주셔서 동역자요 일꾼으로 또 세워주셔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들로서 그 책무를 다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책무를 잘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